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한 주 처음 첫날 월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또 막 그 저녁에 못한 것들 좀 이렇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저는 초저녁잠이 깊기 때문에 오자마자 막 이렇게 힘들면 설거지 못하고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다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 아들 때문에 밤에 시끄럽다고 저기 뭐야 부엌에 설거지 숟가락 소리만 잠깐 나도 싫어하니까 그걸 참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고 난 뒤 하려니까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요즘 한 2, 3일 좀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 6시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몸을 좀 스트레칭하고 밖에 왔다 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 이제 깊은 묵상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묵상 기도하면서 고린도 제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더 많이 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 성경을 알아야 또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 내 몸을 통해서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읽어봤어요. 고린도 후서를 생각나게 하셔서 읽어봤는데 7장 10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요즘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역하는데 내가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제가 생각합니다.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일, 전도의 일, 사역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세상에서 내가 조금은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이제 그 풍요롭게 육적으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뭐 이런 거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내 말을 잘 들을까? 뭐 이런 것만 근심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들 근심 때문에 제가 마음의 상처도 받고 가슴 아리도 많이 하고 속도 상하고 분하고 막 속상해하고 혈기도 내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영혼을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귀한 카드를 전할 때 좀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정말 가슴에 새기도록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카드를 좀 더 만들어가 더 많이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전도 용품을 좀 더 이제 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용품으로 이제 할까?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그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제가 사역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다 보니까 세상 근심은 없어져서 할 시간도 없어요. 세상 근심이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산에 오래간만에 갔더만 산에 우장산을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그랬더만 막 진달래고 뭐 개나리고 만발했어요. 얼마 전에 또 한 주, 2주 전에 가니까 또 이제 목련도 만발했는데 그것이 막 카드에 또 이렇게 붙이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거 이제 생화는 붙이니까 금방 이제 떨어지고 해서 그거는 떨어진 거 떨어뜨리고 다시 제가 그걸 도저히 못 전하겠더라. 그래서 그 노란 개나리는 괜찮은데 진달래는 붙여놓으니까 이거 아마 비닐랩 안에 들어가면 뜯으면서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제 그거를 떼고 다른 꽃으로 보충을 했는데 일단 그때 이제 그 가지고 온 꽃잎을 제가 공책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공책에 요 공책에 딱 이렇게 넣어.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보니까 세상 이 꽃들이 말라가지고 벌써 이제 이렇게 카드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달래하고 또 이제 지금 요거 개나리 진달래 같이 활용했어요. 예, 이렇게 꽃입니다.
만드는 거 뭐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가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진달래하고 이 꽃들 다른 꽃들도 또 저 생화 이제 가지 같은 것도 아주 가는 것들 삭이 난 것들 갖고 와가지고 말라가지고 가지는 금방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제가 이제 또 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는 이제 그 뭐 어쨌든 토요일 날은 전도 모임에 집중을 해서 어쨌든 이 전도 불을 넘치게 붙이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전도 카드도 좀 많이 좀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지혜를 갖고 많이 이제 좀 특이한 거 이분들이 받으면 이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이제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안에 있는 영적 기도까지 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또 날씨가 좋으면은 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이제 봄이 돼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면은 못 하겠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저기 뭐야 또 제가 가평에 우리가 이제 땅을 이제 각 땅에 농사를 지으면은 제때 일구고 제때 거름주고 제때 씨 뿌려야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가 맺거든요. 제가 13년 농사를 지어봤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빨리 이제 그 뒤에 그 일구지 못한 땅도 일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가고 싶어 하고 가려고 해서 내가 이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니까 비 오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 생각 안 했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우리 전도 모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기로 이제 제가 전도 모임에 이제 텔레를 넣었는데 가려고 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음식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차로 이제 교회를 가려고 교회를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비 온다는데 그러니까 벌써 비 온다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을 내가 다 읊었어요. 가고자 하구나. 그러면 오세요 했거든요. 그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은 저는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그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잖아요. 잠언 저기 6장 9절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항상 하나님 뜻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전도를 하거든. 그게 성령이 이끄신 대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비를 그치게 하시든지 우리를 가게 하시으면 주님이 뜻이 있겠지 하고서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가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데 막 선포 기도를 했지. 막 그냥 비는 끝일지어다. 비는 끝일지어다. 하나님 크고 방언도 좀 하고 선포 기도 하면서 갔는데 아니 이제 그 가평 가까이 무슨 IC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다 잠깐 착각을 한 거든. 또 다른 길로 또 들어가가지고 뚫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산 속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아파트 단지로 막 이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도 오지 막 시간은 너무 걸리지 또 이제 우리가 점심을 갖고 갔는데 뭐 벌써 2시가 지나고 막 이런 시간도 늦어졌지. 그래서 마음은 이제 막 그때 마음은 그렇게 아이고 막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문요 제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인가? 오늘 안 붙여주시면 다음에 붙여주시겠지. 또 오늘 이렇게 하여튼 전도할 때 그 말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만 생각했어요. 이제 기도는 했지. 그런데 이제 막 둘레 해가지고 평소보다는 늦어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올 때는 차가 하나도 안 미니까 1시간 5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갈 때는 항상 2시간 아니면 좀 밀리면 2시간 반이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 3시간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오는데도 비가 막 계속 오고 그래서 그래도 주님이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오늘 비 오는데도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간 음식을 또 이제 돼지고기를 집사람 갖고 와서 김치하고 또 맛있게 먹고 이제 늘 저는 그 마음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난 뒤에 이제 밖에 상황을 봤어요. 안에 있으니까 비가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딱 나가 보니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서는 우산을 들고도 이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옷을 입어도 이건 힘들고, 우리가 비옷 입고 해가지고 감기 걸리면 안 되고,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일을 항상 무리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환경화 여건을 다 열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이제 밖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날씨가 조금 그래도 약간 뭐 이슬비만 내려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 풀이 더 빨리 더 이렇게 쉽게 이제 뽑아지니까, 풀도 이제 다 말란 풀이니까 그냥 보통 날씨도 잘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는데, 근데 2층에 선생님 2층에 가면 이제 창문 너머로 산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2층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오늘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예, 우리가 부흥회, 믿는 사람들도 부흥회 하면서 내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막 불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는 그 찬양을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열면은 딱 나오는 게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르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다 잡고 있잖아.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내 가진 것들을 다 의지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뭐 다 정리할 때인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를 비 오는 날에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어쨌든 집사님도 쓰시고 나도 쓰시고 다 독려했죠. 근데 이제 오기 전에 제가 비 온다고 하신 선교사님이 비 온다고 해서 또 갈라니까 뭐 파주에서 오기도 하고 너무 멀고, 또 거기 왔다 갔다 하면 하여튼 뭐 차를 타고 가는 시간 하루 왔다 갔다 하면 8시간 정도 걸린다고, 너무 힘들다고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때는 제가 절대로 이제 강권 안 합니다. 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지. 본인의 의사를 항상 존중했는데, 그날은 제가 그냥 오세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은, 특히나 선교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거기 가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필리핀을 가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까지 가서 거기서 또 필리핀 반타야까지 가는데 또 봉고버스를 타고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 꼬불꼬불하는 길을 가가지고 뭐 하여튼 시간 엄청 오래 걸렸어요. 뭐 2시간 3시간 걸렸나. 그런데다가 멀미까지 하고 가면은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선교지라 생각하고 가자고 내가 강권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원하고, 또 이 선생님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말씀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만 선생님은 그런 거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을 조금은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줘야지, 우리 이야기만 자꾸 하면은 본인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춤을 잘 추시니까 춤만 추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좀 쩔룩거려 선생님 춤출 수 있겠어요 하면서 이제 내가 주인 삼 우리 거기 또 마차가 또 이제 춤도 같이 추면서 저는 배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선생님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웃음이 있고 이제 난 뒤에 이제 제가 서로 이제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도 그랬죠. 선생님이 저보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 사랑이 넘친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요? 이런 말을 늘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 명이 앉아 계속 막 기쁨이 넘치는 모습과 웃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영에 대해서 이야기, 성령이 이끄시는 시간 생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영적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려는 그때 아멘 했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려고, 다스려 주려고, 성령께서 변함없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아멘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으로는 시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알게 해주려고 그거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18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았잖아요. 그 선생님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사탄과 그 사탄과 같이 살았잖아요. 말하자면은 사탄의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역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기쁘고 너무 정말 행복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선생님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펼쳐드리려고 이제 중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굉장히 그 마음이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막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양식이 막 솟아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요 안에 있는 양식이 막 계속 솟아나면서 더 풍성하게 저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을 살리려고 갔지 제가 농사 지으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까지 가는 것도 경비도 걸고 아닙니다. 근데 딱 깨달았습니다. 아, 농사 짓는 것을 우선순위로 우상시하지 마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 비 오는 날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살려서 정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살아가지고 정말 가진 달란트대로 나 연세는 있지만 너무너무 춤도 잘 추시고 오랫동안 그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치유하는 그런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건강을 치유하는 자격증도 이렇게 운동을 내가 치유하는 자격도 있으니까 현대인들이 다 몸이 아프잖아요. 세상에 빠지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거기 눌려가 있기 때문에 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연세가 많지만 저는 젊은 나이에 20대에도 세상의 마음에 눌리가지고 완전히 몸이 막 죽었습니다. 제가 죽어 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죽어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욕상실질에 걸립니다. 억지로 우리 시어머니가 저는 이제 신혼 때 누워 있으면은 우리 시어머니는 새벽에 일을 합니다. 새벽에 마루에서 일하고 끌그덕거리고 또 비 오면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 비 새는 거 막는다고 지붕까지 올라가. 그러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시키는 대로 하지 몸은 완전히 죽었죠. 내 몸이 완전히 한국에 놀려가 시집에 놀려가 몸이 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고 치아도 끝도 안도 계속 어지르시고 이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무리 가정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볼래 해도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정말 이 인생의 답을 알고 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다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 가는 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름길을 알았으니까 둘로 가도 끝도 없는 그 길로 가다가 이제 지름길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지금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6장 15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성도는 한 명 없어도 물론 그분이 성도지만 멀리 계시니까 우리 교회 오지는 못하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예배를 드려 가지고 이제 그 톡을 보냈더만 그거를 이제 동영상에 찍어가 이제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이제 그 아는 분만 이렇게 보내는 걸 했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성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도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첫 성도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저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제가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내 간증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가 설교를 하고 내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부엉이처럼 뜨겁게 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막 그 선생님이 이쁘고 착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이제 그 저기 물 그 매트를 샀는데, 물 전기 온수 전기 매트를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남편이 없고 남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겠다고 막 그 안절부절 하시는데, 그 우리가 해드리게 해가지고 그걸 온수를 끼어들어 다 해드리고 왔거든. 그래 그 다음날 따뜻하게 잘 잤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로를 다 채워주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지금 막 요거의 불편함도, 뭐 음식도 잘 못하시는데 음식을 해가 갖다 드리니까 그걸 또 남은 거 다 드리서 혼자 또 너무 적게 드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피로를 채워드리면서 요거의 영의 양식도 드리니까, 내가 뭐 전원교회 한다고 저 뭐야 기도를 지금 전원교회 한다고 지금 1657일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원교회네. 육도 고침받고 영도 고침받는 그런 전원교회네. 이게 움직이는 교회지. 꼭 내가 공간을 정해가지고 그 뭐 돈을 들이가 월세를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또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저기 전원교회 육도 고침받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무공예를 키워서 텃밭을 좀 키우고 우리 먹을 만큼 키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서 영을 양식을 전하고, 이 귀한 무공예를 갖고 이제 상추고 깻잎이고 뭐 고추고 뭐 오이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음식을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내가 키워서 만들면 하면은 진짜로 뭐 양념 짜더라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너무 싱싱하고 밭에서 금방 캐가지고 먹으니까. 그런데 그 육도 고침받을 수 있도록 지금 농사를 그 땅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육이 고침받는 전원교회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은 제 생각을 다 아시고, 뭐 네가 다니는 성전인데 네가 그곳에서 그렇게 영육 고치면 그것이 전원교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가 너무 이제 밀어냈나, 또 보이는 것만 생각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는 성전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로 오라 소리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제가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하면 그분들을 살리면 그것이 내 교인입니다. 꼭 내 교회 등록해서 내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또 이랬어요. 9장의 6절 말씀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도 조금 들어주세요. 9장의 제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 여기 보면은 6절에 헌금의 원리에서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했지요. 근데 저는 뭐 내가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몸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기면 다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고, 제가 뭐 다 교회를, 저 11조 생활보다 교회를 다 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어제도 지금 그 오래간만에 만난 그 회장님이, 박근혜 회장님이 아니 지금 뭐 거의 몇 달, 한 반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강화도에서 밭에서 금방 뽑은 시금치를 한 보따리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도 내가 안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 블라디오스 온 근사님이 하루 한 끼씩만 하고 다이어트 하는 거 건강을 위해서 하세요 해서 제가 아침에 물을 그렇게 1.8리터 2리터를 묻는 힘들어. 오늘도 그거 3분의 2밖에 못 먹었습니다. 못 마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한 2, 3일 해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영양가치 없는 밥하고, 저 또 잡곡을 못 먹으니까, 잡곡이 또 얼마 없으니까 밥하고 뭐 김치하고 뭐 나물 한 가지 이래가지고 내가 힘을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밥 피부로 지금 나가거든요. 그리고 배고프면 또 먹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운동해가지고는 살이 안 빠지고 그래도 먹는 걸 좀 조절을 해야 되겠더라. 그랬는데 제가 어제는 그래서 회를 좀 사 먹어야 되겠다. 속이 너무 하니 이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회를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송정역 3번 출구에서 만나고 또 교회도 안 들어오시고 바로 또 다른 분도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 차에 막 시금치하고 뭐 이런 걸 잔뜩 실어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따리 주면서 좀 더 보태가 줬어요. 그래서 저는 시금치를 또 좋아하거든. 지금 시금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금치가 담쓰기 안 좋다 하지만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먹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게 부쳐주신 분, 이렇게 저한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의 생활에 일부만 주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저는 다 바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정말 집은 뭐 집에 이 청소하고 이런 건 예전에는 막 집에 있으면 실고 닦고 막 여기도 정리하고 여기로 옮기다 절로 옮겼다 막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런 게 눈에 보이면 나가버립니다. 저도 오늘도 제가 이거 지금 전도지 다 못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거 세 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괜찮으면 산에 올라가 꽃도 따고 이제 그 가지도 상당것도 따고 그 제가 좋아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 10개 채워가지고 이제 전도를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싶으면 또 할 일이 많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에 고린도서 12장.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가슴이 새겼습니다. 예,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린도 말하는 것들 들어보면서 제가 정말 말씀이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살아있는 말씀, 저하고 너무 이제 적용이 잘 되는 말씀, 제 경험을 여기 다 적어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제가 바울이 겪은 고난을 제가 딱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장 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온해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예,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니까 계속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담대하고 막 방방 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박혁 전도사가 그 청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집사님과 선교사님한테 들어가지고 그 이제 그 동영상을 보내서 보니까 야, 그 청년도 대단하더라고. 이 청년이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손을 얹고 다 고침받고 기도하는.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걸 더 강하게 더 열심히 하면은 그 박혁 청년은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공중전 뭐 소방전 어떤 고난 고통 다 겪었잖아요. 거기 더하면은 뭐 더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더 높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은 쉬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역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사역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박혁이 말하는 거 진짜로 들으니까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교회라고 했거든. 이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될 길을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